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셰키나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결, 첫째는 손님, 후하게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했어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했고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사자를 향해 잠깐 여기 머물러 계시면 제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다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님 대접, 우리는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병든 자를 살피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을 정도로 귀한 삶이고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그렇게 말하자 내가 머물러는 있겠으나 네가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나는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가지고 바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자로 쓸 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내가 육신의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육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쓸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예배를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결은 청결할 때예요. 마노아가 번제와 소제물을 바위에 드릴 때 불꽃이 하늘로 확 솟아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도했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불은 태우는 것은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감격을 안고 주를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솔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손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인간의 눈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잖아요.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결혼,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일구고자 하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일깨워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픈 사연, 웃을 수도 없고 웃기기는 하지만 슬픈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픈 사연이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보다, 가정보다 결혼식에 훨씬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대요. 여러분, 가정은 뒷전이고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할 건가, 기가 막힌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온 것들을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린 살아가요. 목적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일구어서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는 별 생각이 없고, 내가 얼마만큼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가, 그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건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한댔잖아요. 참 우픈 사연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안목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삼손이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딥나라는 지방의 이름의 뜻이 속박, 억압, 억제, 그런 뜻이에요. 이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의 속박과 억제의 땅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막힌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블레셋 처녀를 봤는데 한눈에 필이 꽂혔어요. 반해버렸어요. 그러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처녀를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장가 들고 싶습니다. 그 여자를 제 색시로 주선해 주시고 며느리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부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아, 너는 우리 족속 중에, 내 친척 중에 여자가 그리 없더냐? 어째서 할례받지 않은 저 민족 블레셋 족속의 여자를 네 색시로 맞이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 삼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서 마음이 빼앗겼는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삼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더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여자 제발 제 색시로 데려와 달라니까요. 그 이유는 내 첫눈에 그 여자가 내 눈에 쏙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원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는 옳습니다. 옳다. 여러분, 옳다라는 말이 우리는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단어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삼손은 자기 아버지 마누아가 아들아, 네 친척 중에, 네 동족 중에,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더냐? 어째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처녀를 네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식된 도리요. 이것이 옳은데 이 삼손은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삼손이 내가 한눈에 쏙 들어온 저 여자, 내 선택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놀라운 비밀과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그 여자를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그 여자의 삶의 방식이 나한테는 옳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내 눈에 쏙 들어온 저 여자의 삶의 방식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무서운 것은 내 눈에 쏙 들어온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이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보다 그 신이 옳습니다. 바알이 옳습니다. 아세라가 옳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 더 나아가 그 여자와 함께한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이 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아니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좋아하고 한눈에 필이 꽂혀서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무리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밀고 나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늘 불완전해요.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선택이 옳다고, 내 삶보다 여자의 삶의 방식이 옳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옳고 우리의 삶의 방식보다 블레셋 사람의 방식이 옳습니다. 이것이 내 선택이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을 우리는 결말을 통해 알아요. 얼마나 크나큰 실패를 경험했던지, 결국 자신의 두 눈까지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 인간의 선택은 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인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딱 하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어디에도 삼손이 마누아의 아내가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선택, 삼손의 선택을, 마노아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늘, 아니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악을 범하게 됨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시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나실인, 즉 성도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만사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이삭이 장가 갈 때가 됐어요. 아니, 지났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찾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기도 끝에 알게 되잖아. 내 고향으로 내 친척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후에 그 종 엘리에셀을 부르고, 엘리에셀아, 네가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네 영안을 열어줘서 순적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거다. 기도하고 종을 보내잖아. 정말로 엘리에셀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데려오는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요. 그러면 아버지만, 부모만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들에 나가서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떡 떠보니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하고 그 아내를 맞이했는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어졌던 놀라운 계보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선택 앞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실패가 없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어떤 장로님의 딸, 장로님의 가정은 뭐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장로님의 딸이 서울에 있는 친척집을 놀러를 갔어요. 시집갈 나이가 다 돼서 갔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특히 경상도 여자가 서울 남자의 말 한마디 다 다 자빠진대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좀 못생겨도 희한한 서울 말씨를 들으면 마음이 심쿵해지고 벌렁벌렁해진대요. 이 대구 여자가 서울을 올라가서 친척집에 갔는데, 그 친척집에 놀러온 총각이 얼굴도 잘생긴데 서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남자가, 아니, 검사를 하네. 이야, 그러니 이게 바랄 게 더 뭐였겠네. 그래서 그 남자가 좋다니까 그만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를 졸라서. 근데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난데
신랑 집에를 안 가고 신부 집에 처가살이를 하네. 아니 그래서 장인이 여보게 검사라면 출근 안 하는가? 아이고 장인들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빽이 տնտն해가지고요. 한 두세 달을 출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검사가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을 지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만 웬걸 검사는 무슨 놈이 검사? 초등학교 3학년 중퇴를 하고 전과 3범이라는 거예요. 참 장로님의 딸이 평생 자기를 맡겨야 될 남편을 신랑을 택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일깨워 알게 하는 이하였어요. 반대로 서울에 사는 처녀는 집사님의 딸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새벽 제단을 늘 쌓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드디어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고개 모아뒀던 결혼 자금이 자꾸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 이 처녀가 결단해서 건축헌금으로 그 결혼 자금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시집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결혼 상대자를 위해 기도한다 메모를 적어서 자기 목사님한테 드렸다라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첫째 꼭 장로님의 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 꼭 11조를 드리는 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셋째 무엇보다도 좋은 직장이 아니고 훌륭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넷째 키는 반드시 180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적어줬다라니. 목사님이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는 웃음이. 그래도 그 이유를 보니까 갈로 PX 여러 추진해놓고 제 키가 1m 52이기 때문입니다. 요래 적어놔. 자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 이세를 위해서 키 큰 남자를 세밀하게 적어서 목사님께 메모를 남겼어요. 목사님이 웃었지만 새벽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웬걸 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을에 그 교회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도 장로님의 아들의 정말로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청년에 키가 1m 82가 되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훌륭한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고 그 목사님이 추례를 했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냥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씀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이렇게 인간의 선택은 날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그의 부모 아니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 선택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파셔서 40년 동안 비틀어 짬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네가 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라. 그리고 방치하고 방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비틀어짬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셨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실망하지만 그 실망한다고 버리시지 않고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삼손이라는 인물, 작은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인간,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인간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은 다 잘못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가고 계시죠.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인물이고, 그 열 형제는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 요셉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 중에 당할 것 다 당했어요. 노예살이를 해보고 종살이 해보고 결국 감옥에 재수까지 해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요셉을 들어 이스라엘 총리로 삼았고, 이제 70명의 자기 동족들이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들이 열 형제가 요셉 앞에 있을 때 요셉이 진짜 자기 동생, 자기가 죽이려 했던 동생을 알아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쏟아낸 한 말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당신들을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련을 줬지만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하시기 위해 계획하심 속에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가장 애굽에 좋은 고센 땅,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죠. 인간의 선택은 늘 불완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심. 삼손은 태양, 작은 태양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양이세요. 빛이세요. 그 빛이신 주님이 인간이 작은 인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인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인간의 선택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예표로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늘 바라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한 결과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잘못하고 선택의 실패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삼손의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워진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사랑해 주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복 안에 우리 모두가 그에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인간의 선택이 바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하는 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